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21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잠언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잠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미슐레 쉐모로라고 하므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이름입니다. 70인역에도 같은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언이라는 말은 짧고도 간결한 지혜의 격언, 그리고 간결하고 대조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서 여러 상황에서 교훈을 주는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솔로몬, 아굴, 르무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의 기록이다 라고 하지만은 30장과 31장에는 저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본서 서두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이 유일한 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책 후반부에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0장은 아게의 아들 아굴,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데 아굴이나 르무엘 이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의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970년에서 931년. 이때가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재위했을 그 어간입니다.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학자들은 저작의 연대를 주전 10세기경 솔로몬의 통치 말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잠언이 한 권의 두루마리로 집성된 것은 히스기야 왕 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 아골과 또 르무엘 이라는 사람까지 이 세 사람의 작품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에 편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이렇게 잠언 한 장씩 읽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도 있지요.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또 기록의 목적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훈계하기 위함이다. 그런 훈계성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라는 말은 지식보다 더 폭이 넓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과 비교를 했을 때 잠언 성경만이 갖는 몇 가지 특징. 다른 성경은 구원 진리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격이 강하다면은 잠언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제 생활의 책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동에 많은 지혜 문학이 있지만은 본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지혜 문학이다. 많은 문학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주의의 지혜 문학,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 셋째는 전도서는 인생과 고난과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호와 신앙을 논증을 하는데 본서인 잠언은 여호와 신앙을 현실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다른 성경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을 하여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학적 기교들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는 성경들은 다 이렇게 첫 글자가 알렙, 그 다음 2절은 베트, 김밀, 달레, 웨, 와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게 이제 문학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잠언의 구성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 잠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 주제, 지혜의 우월성과 지혜의 근원, 이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전반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22장까지는 지혜의 적용입니다. 375개의 짧은 금언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섞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 젊은이가 범하기 쉬운 무절제, 탐심, 성적 범죄, 술 취함, 그 다음에 증언, 복수, 게으름,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 지혜의 교훈이죠. 그 안에 이제 왕들에게 주는 교훈, 지혜자의 경계,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 지도자들을 향한 잠언, 이것이 이제 29장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 31장은 솔로몬 외의 글이라 했지요. 30장은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솔로몬의 잠언에 부록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갖기를 소원을 했던 아굴, 범죄의 가능성을 피하려고 했던 그 열심, 또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 즉 불효나 위선이나 교만이나 탐욕을 지적을 하고 절제와 침묵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아굴의 잠언이다. 그리고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여성도가 기록한 것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왕이 지키고 경계해야 할 일과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기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답관체로 되어 있다. 한 절 한 절 한 절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고려하는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답관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이다. 생활의 지침서다. 다른 성경은 구원의 원리를 말한다면은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나타난 지혜이신 그리스도,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어떤 그 수많은 격언들로 되어 있는데도 그 안에 예수님의 숨결이 있다. 첫째는 인격화된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성경 안에는 이 지혜를 인격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바로 의인화해서 예수님이 바로 지혜로 나타나셨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기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의인화해서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있는, 마치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말씀처럼 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8장 14절에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잠언 8장은 완전히 다 의인화해 놓은 그 성경입니다. 16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8장 35절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의인화되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또한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였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지혜, 잠언에서 이 얘기했던 그 지혜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잠언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잠언 아까 읽었던 잠언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잠언에 그 예수님이셨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1주차까지 이렇게 낙오하지 않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편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이번 주에 후반부에 잠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개괄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잘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